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학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부는 나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이른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 유리한 달리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제 금요 기도회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인도할까 생각을 하다가 출애굽기는 목사님 강의하시니까 잠시 이제 멈추고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 좀 다리 다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개해서 저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인도할 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마스터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유다서, 그렇지 유다서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오늘 13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인도를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하면 여러분은 어쨌든 유다서 한 권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제가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예루살렘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기록한 유다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약간 유튜브 컬럼을 봤는데 되게 제가 존경하는 황용현 목사님 컬럼을 쓰시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금 중동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뭐 어떤 연관이 있느냐 뭐 그래서 글을 막 한 10페이지 정도 쓰신 걸 제가 읽었어요. 이제 쭉 읽었는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중점적인 게 마지막 때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위기의 시대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은 주님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세상 것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 한번 와서 뭐 내가 그러면 되는 걸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누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문제다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써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성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지 이제 이 7절까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서 이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8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은 뭔지 이걸 잠깐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요 혈연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예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형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둘로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일 수도 있어요. 혈연 어떤 육체적인 형제보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콜링이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사랑을 얻은 자예요. 사랑을 얻은 자예요. 세 번째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지키심을 받는 거.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어떤 영원한 우리의 그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그게 누구예요? 이 시대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이요 함께 라면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냐면은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게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유다는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라 이렇게 이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데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환경들이나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 보면 파동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파동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힘써 지켜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뢰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 전체를 다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침투하는 세상 것들, 일시적인 것들, 거짓에 해당하는 것들, 특별히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단을 경계하는 것들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에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나님 붙드심이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 너희들이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5절에 출애굽한 백성.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민으로 삼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으로 인하여 성막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을 받았어도
특별히 오늘 유다서 5절에 나오는 거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구약의 창세기 6장 2절에 가면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요.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지키지 않고 이제 혼탁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견고한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걸 성경적으로 20년 전에 막 했더니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는 정확히 알았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3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이 사탄이 왔을 때 막 손뼉치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지금 유다서는요, 이걸 뭐 좀 이해하고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에녹을 설교할 건데, 여러분 그 지금 뒤에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4절부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내용은 뭐냐면 에녹서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 에녹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네피림을 낳았다, 거인을. 그래서 그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걸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음탕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뭐 설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한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거짓 목사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그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요, 그가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복음으로 들어온다라면 그것은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면 좀 표현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오니까 어때요? 그것이 뭐 보수든 뭐 민주든 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선악과에서 이미 깨끗해지지 않고 계속 선악과의 그 뗏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그분이 뭐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뭐를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참 목자지만, 참 리더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빙자해서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을 꾀인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은 암초와 같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침몰시키는 위험한 존재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태극기 휘두르는 정광훈 목사님 거짓 선교자예요. 제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민주에 뭐 이렇게 해서 한신대 나오신 김용민 목사 있어요. 거기 이제 민주당 쪽이죠. 거짓 선교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이야기하면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숨은 암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없는 나무다. 그들은 왜 열매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영적인 그 양식을 먹이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막 헌금을 걷고 막 이 땅에서 교회 예배당을 막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 혈안이 돼 있는지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제시해 주면 여러분이 알아요. 가을에 열매가 없어서
뽑아야 되는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만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랑. 그 뭐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대단하죠. 막 대단한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그래서 대개는요, 어떤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냐면 자기 자랑이 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성경 지식이.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분쟁하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분쟁. 모르면 그렇구나. 근데 많이 아는 사람끼리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거 위에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거 위에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나온다니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들으니까 이러지만 또 어느 한편에 많이 아는 사람은 절대 없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아요. 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깊게 아는 킹 제임스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막 깊이가 막 파고 막 깊이 막 저 쓴뿌리 막 뿌리에 막 저기까지 하는 위트니스리 워치마니에 있는 지방교회 형제들도 좀 알아요, 제가. 근데 내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만나면 상처가 돼, 그들은. 네. 그런데 저기 우리 병점에 교회도 안 다니고 황재환 선배라고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그거 거시기 있잖아. 이 목사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잔치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요. 선배님 내 차 타고 가는데 그 다른 부류 사람들은 태우기가 싫어요. 목사인데도.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예배소서 강의할 때였어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씀을 전해요? 예배소서 강의하고 있어요. 뭘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가 이거예요. 거짓 선교사를 교만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어요. 내가 뭐 지금 정광 목사님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 상급의 판정을 받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시에 막 세상에도 한 70% 발담그고 교회 우리 하나님 편에도 30% 발담그고 그러니까 혼이 세상에서 70% 발담그고 영은 30% 발담그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육은 어때요? 세상 가면 세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 그 다음에 교회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 왔다 갔다.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 방향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운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서는 심판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정체성을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얻은 자이고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짓 선생을 물리쳐야 되겠다.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하루 한 절이라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기 어려우면 노래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얘기해. 하나님이 세상을 잊혀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노래로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김영자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 시편이 친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 한번 보고 이렇게 하고 이 말씀 위에 내 믿음을 막 계속해서 세우면서 싸우면서 나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러면 막
내가 막 지금 걱정 근심이 주르 내려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따뜻한 햇빛이 나를 감싸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뭐래도 많이 아는 자들이 와서 보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거에 속지 말고 누가 뭐래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울타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 머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일기를 우리가 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힘든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